제 6계명이죠. 8월 6일 날 사우디의 이슬람 사원에서 IS가 저지른 테러에 의해서 아주 최소 15명이 죽었습니다. 또 아프간에서도 탈레반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서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IS가 사람을 참수하는 장면을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는데,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하게 무참히도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일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잔인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도대체 무슬림이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거침없이 살해하게 되는가? 참 우리 사회도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무슬림의 그 과격 행동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어느 종교학자가 말하기를, 종교가 본질에 충실하지 않고 이념에 무장되면 그 이념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복음의 종교이며 진리의 종교인 거지 이념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간을 우상화하는 이념 종교, 그런 사이비 단체, 이것은 반사회적인 경향을 많이 낳는다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설한 종교일수록 반사회적인 경향을 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또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사람을 귀하게 여겨라,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배가 고픈 사람을,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사람이 굶어 죽지 않도록 그 사람에게 양식을 나눠줘라. 또 옷이 없어 헐벗은 사람을 이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고 추워하는 사람에게 옷을 나눠줘라. 사람을 때릴 때도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지 마라. 그래서 신명기 25장 3절에 보면 사람을 때릴 때 40대 이상을 때리지 마라. 그 이상을 때리는 것은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때리는 것과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율법의 본 정신은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의 생명과 존엄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익혔지만은 이 율법을 하나의 이념단체로 만든 유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는 걸 빼놓고 이웃 사랑을 하는 것을 빼놓고 종교적인 형식적으로 이렇게 모든 일을 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형식적인 입장에서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형식주의 노예가 되어서 내적으로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을 미워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분노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육신적인 이익의 목적, 그리고 예수님을 항상 거역하는 그런 입장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교회는 참 형식주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요. 거짓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형식주의적인 것을 용납하지 않고, 그리고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속였다가, 사도들을 속였다가 한날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죽었어요. 오늘날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순전한 믿음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고 또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 전주와 함께하는 교회만큼은 정말 순전한 복음을 갖고 순전한 믿음을 갖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을 한 면을 또 이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아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다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떤 사람들에게 말하느냐? 구약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십계명 중에 제6계명에 대한 본래의 뜻을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죽이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민수기 35장 33절에서 말씀했어요. 신명기 16장 18절에 가면 각 성마다 재판장을 두어 재판하도록 했어요. 이때에 재판 속에서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그를 죽여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는 사람을 죽인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사형을 시켜라. 타인을 죽이는 것을 타살하기라 말하고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을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타살과 자살은 동일한 행동이라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0절은 앞에 20절에 21절은 20절 앞에 2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연결된 메시지입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봅시다. 우리의 의가 누구 거보다 더 나아야 됩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따라 삽시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의 의, 서기관들의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의에 이뤄야 되겠다 하면 할수록 사람은 수렁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방관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종교의 모든 것을 자기가 성취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의는 뭐냐? 바로 가장 기본적인 의가 인간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우선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 자살에 대해서 동정하는 여론이 얼마나 참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죽을 일이 있어도 자살은 하지 맙시다. 특히 이제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하고 나면요, 뒤이어서 자살이 급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진실 씨가 자살하고 나서 그 해에 자살이 23%가 급증이 돼 버렸대요. 참 얼마나 많이 그 해에 자살을 했는지 몰라요. 유명한 연예인, 유명 인사의 자살을 모방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회악입니다. 자,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제6계명에 대해서 살인의 직접적인 행동에 대해서만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제6계명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걸 강조는 해요. 기본적으로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라는 메시지가 담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제6계명이 말하는 목적, 왜 사람을 죽이지 말아야 하는가 그 목적,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묻질 않아요. 살인 행위를 놓고 그거에 대해서만 평가를 해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여기에 같이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근본 정신을, 그 근본 동기를 이제 버려버린 채 그냥 예배라는 시간에 형식적으로 충실할 수 있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도 아주 형식적으로 지켜야. 그래서 고르반 선언을 하면 하나님께 우선되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고르반 선언을 하면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된다는 이렇게 율법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예요. 이걸 주님은 살피셔요.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구약 성경 율법에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세 가지를 중요시 하며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여기 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분노하다, 성내다.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어를 찾아가 봤더니 이 분노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참 재미있더라고요. 분노가 뭐냐? 코다. 그리고 분노가 뭐냐? 얼굴이다.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코가 뭐 한다고? 코가 벌렁거린다고 하죠. 막 코가 벌렁거리면서. 또 화가 나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불그럼하게 이제 벌겨지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요, 이 분노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디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불꽃같이 빨리 타다가 빨리 꺼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봐요.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성격이 다혈질해갖고 화를 부르륵 내요. 부르륵 내는데 금방 뒤돌아서서 화 안 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화내고 쉽게 그 화를 가라앉히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쉽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요. 쉽게 화를 푸는 것. 자, 우리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를 내되 해가 넘어지기 전에, 해가 넘어가기 전에 화를 풀자.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목사의 개인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의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분노가 마음속에 착착 가라앉아요. 정착이 돼요. 그래서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분노.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노하지 말라, 이것이 헬라어 단어 오르게라는 단어가 쓰여져서 가라앉혀 있는 분노, 착착 쌓아놓는 분노,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분노, 이걸 뜻해요.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분노를 품은 사람들의 예가 나와요. 그게 누구냐면 창세기의 가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이제 두 사람의 제사 중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제사는 거절하셨지? 그리고 그 원인을 자기에게 돌렸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 그리고 분노하게 되고 결국 동생을 살해합니다. 영국이 나온 유명한 문학가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했어요. 분노는 뛰는 말과 같다. 그 다음에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분노는 아무것도 바르게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네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는 분노는 순간에 미친 기운이다, 광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게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은 언제 그 분노가 나에게 튈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어요. 소낙비는 뭐 하는 게 상책이다? 피하는 게 상책이다. 나는 이게 분노와 관계된 말인지는 몰랐어요. 자,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그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은 것을 너희가 알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숨기고 행동하지만 주님은 그 행동을 다 알아요. 우리는 분명히 이걸 기억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선한 마음은 오래 간직합시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았던 모습들, 이런 걸 오래 간직하는 거, 이게 좋아요. 반면에 나쁜 마음, 내 안에 들어있는 나쁜 마음과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지워버려야 돼. 마음에서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사실 이 나쁜 마음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의 근원을 보니까 욕심 때문에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쁜 마음은 이게 용서하지 못할 때, 욕심을 계속 품고 있을 때 이 나쁜 마음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이 마음의 근본을 주님은 돌아봐 주세요.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을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겠느냐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누가 나에게 욕하는 욕을 알고 나에게 욕을 준다 할지라도 슬기로운 사람은 그걸 참는다. 잠언 16장 32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잠언 19장 11절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가 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분노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분노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가볍게 왜 그러지? 의심. 두 번째로는 섭섭한 거. 그 다음에 섭섭함이 마음속에 미움이 생기고 미움이 분노로서 폭발할 때 이것이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를 금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는 형제를 해치고 나 자신의 마음도 해칩니다. 요즘에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아주 막 이웃을 살인한 사람, 이 사람들 보면 순간 그걸 참지 못해서 그랬다. 또 하나는요, 이 분노를 늘 쌓고 상처가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있어요. 이 옷을 좀 이쁘게 잘 입었으면, 오늘 내가 빨간 넥타이를 찼는데 그냥 항상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참 목사님 오늘 빨간 넥타이가 다른 때보다 더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은 이 더운 날 하필 빨간 넥타이야? 이런 식으로 남을 공격해요. 목사님, 누가 빨간 넥타이 차라고 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항상 사람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공격할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만 준 것이 아니라 분노를 오래 품고 사는 사람은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참 통계학적으로 나온 얘기인데, 분노는 여자들이 많이 품고 산대요. 심장병이 여자들에게서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여자들이 더 이제 상처와 아픔을 많이 당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만큼 여자들이 속이 좁을 수가 있어요. 미안해요. 이런 표현에서 여러 여성도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이 말 듣고 상처받아서 막 분노하지 마세요. 뭐 이건 내 평가가 아니라 의학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도 이게 분노를 이렇게 품고 사는 건 아닌가 하고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 나한테 분노 있는 거 있어? 그랬더니 또 다행히도 말로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아라. 왜? 분노하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분노하면 마귀가 튼탑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분노 폭발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상처 당하잖아요. 그렇지요?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리고 관계가 깨지면 싸늘하게 되잖아요. 싸늘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근본적으로는 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가 살인하게 만든다. 우리 절대 나 자신 안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노가 있으면 여러분 쉽게 풀고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화해를 잘합니다. 여러분 화해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제일 많이 써요? 감사합니다. I am sorry. 미안하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잘 써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참 성숙한 문화인가. 둘째로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살인죄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22절 보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랬어요. 이 나가라고 하는 말은 이게 히브리어를 그대로 쓴 말인데 무슨 얘기냐면 헛된 사람, 가치 없는 사람,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얘기, 바보, 멍텅구리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가치가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다 값어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끼리 인사합시다. 시작. 네, 당신은 꼭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참 듣기에도 기분 좋지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의 가치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가치 있게 인정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지체들을 서로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를 잘하고 인사를 잘 받아야 됩니다. 잠언 21장 24절을 보면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죄를 성경은 엄하게 다스렸어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일반 재판을 받지 않고 엄한 재판을 받는다 이게. 그래서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를 공회에서 잡히게 된다. 당시 사내들인 공회 71명의 공회원들이 있어요.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율법학자 22명, 의장 1명 이렇게 구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내들인 공회 법정은 더 일반 법정보다 엄한
징계를 내리는 것이에요. 욕은 마음의 증오와 분노가 폭발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이런 욕은 하지 말아야 해. 나가 뒤져.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 옛날에 어른들은 나가 뒤져. 그래. 물론 여기에는 반어법이 있어요. 그런다고 애들이 나가서 진짜 죽어버리면 되냐 이거예요. 그건 그렇지만 자녀의 가치를 너무 멸시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셋째로 예수님은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이 살인의 근본 동기가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세 번째는 아주 더 심한 심판이 내려져요. 우리 22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 대하여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의 잡혀가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디에 들어가리라?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도 증오를 품고 남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이제 선한 마음으로 하는 말하고 달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도 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하고 아주 멸시하고 욕하는 증오를 품게 하는 말하고 틀린단 말이에요. 교인들끼리 어떤 교회 일을 하다가 싸웁니다. 누가 좀 잘못할 수가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과 잘못을 피드백하는 마음으로 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걸 기회로 잡아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지위를 짓밟아버리는 그런 잘못된 태도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경멸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고 경멸해. 기도를 해도 이런 경멸의 기도를 해요. 오 하나님, 나는 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기도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경멸하는 욕을 해서는 안 돼요. 입으로 짓는 죄는, 말로 짓는 죄는 뭐냐? 지옥불에 직접 들어간다. 지옥은 암흑이에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렇게 모세 율법의 외적인 행동의 규율보다 마음을 먼저 다스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이웃에게 분노를 뿜는 것 자체가 벌써 죄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마음적으로 다른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요? 미워했죠. 그런 점에서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은 다 사실은 살인자가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분노하기 쉬워요. 경멸하고 질투하는 죄를 지어요. 그러나 이 산상수는 이거요. 바로 너희가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참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그런 죄를 안 질 수 있느냐?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걸 바라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누구도 이 죄값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 삽시다.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새 사람이 뭐야? 이제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십자가의 그 보혈로 죄를 용서받는 사람, 그리고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 삽시다. 산상수훈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의지합시다. 성령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알고, 나의 죄성이 상대방을 이제 화를 내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아픔을 주고 상대방을 분노케 할 수가 있어요. 또 나 자신도 그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해서 성령을 위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말로서도 서로 아끼고 아름다운 성령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을 쉽게 죽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가정의 가족들 관계 때문에, 직장에서 직장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